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우리 1장 5절에서 그 18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10절하고 1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장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또 부산성서 침례교회를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큰 도전과 유익과 새로움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아주 편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믿음 좋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굉장히 믿음 좋으시죠?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갈등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이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상도 말로 아이 냅둬라. 그냥 믿으면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부딪혔을 때에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호수아를 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여호수아도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으면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지도자야.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 이 말씀만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그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 용기를 내. 담대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 했었습니까? 종처럼 따라다니면서 100%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봤었을 때는 지도자로서의 그 여호수아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비쳤을까요? 모세처럼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모세처럼 어떤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도 아니고 또 모세처럼 정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지도력 이런 것이 백성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삼았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을 때에 내가 이 민족을 정말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 카리스마적이고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한테도 불평불만하고, 뭐가 불편하면 말이죠, 그냥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막 대들고 이런 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런 민족을 끌고 정말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 지휘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별로 없었어요. 정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믿음 있는 말 보고한 거,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세처럼 자신을 그렇게 따라줄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등 들려서 자기를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뚝 섰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세상적인 어떤 그 두려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갈까? 어떻게 끌고 갈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히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라. 그럼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을 행동을 보였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믿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예배하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다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이걸 보면 말이죠, 정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겁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군사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보니까 소위 말하면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어떤 염려라든지 자신의 연약함 등은 눈 녹듯이 없어지고 소위 말하면 배짱이 생겨버렸어요.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요단강 별거 아니었어요.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로 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맨땅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염려하고 어떤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은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소위 뭐라면 배짱이 생겨버려요. 경상도는 죽게 하겠나? 죽게 하겠나? 죽으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기는 환경은 전혀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전에는 타당하지 커 보이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나지막한 언덕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불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유치원 애들 그러죠. 너 아빠 뭐 얼만큼 좋아하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걱정이냐. 하나님께 하신다. 죽이든 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선포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나를 얼마나 낙심시키고 염려와 또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또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나만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그 염려 속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 속에 내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재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날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도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한 믿음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느니라. 사망과 생명의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매일 죽겠다, 환장하겠네, 못 살겠네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겠고 날마다 환장하는 일이 생기고 날마다 못 사는 일만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말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온도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말 잘하시나 안 하시나, 믿음의 말을 하시나 안 하나 보세요. 죽겠다는 사람은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남편 때문에 속썩이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같이 보이시는 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 아유, 저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입니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왼수같이 생각하면요, 밥 해주는 것도 아깝고, 설거지하면 막 열받잖아요. 막 이 왼수, 으이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준비하라고. 그런데 마음에 딱 걸리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 지파입니까? 루벤 족속, 그 다음에 갓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반족속. 이 세 지파가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족속의 지도자들을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 족속은 가나안 땅을 이미 뭐 했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안 건너가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힘들게 가서 칼 들고 나가서 막 죽음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건너가도 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다 그 땅 차지했으니까. 모세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안 건너갑니다. 그 약속은 모세가 있었을 때 한 약속이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 건너갑니다 해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딱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들 약속 기억해. 하지? 싸워라. 앞장서라. 그 약속 지켜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했을 때보다도 이 지파가 이 당신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완전 닿는 거잖아요. 응?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했었을 때 그 믿음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도 더 염려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을 행동화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고 말씀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면서 막 기쁘잖아요.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것을 그쳐. 근데 그걸 아멘하고 그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과 감사는 갈수록 약해지고 조금 있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많은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들어가면은 현실과 그 믿음과 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회식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회식하면 어디 갑니까? 식당 가잖아요. 고기 먹으러. 식당 가면 빠지는 게 있어요. 꼭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조그만 소주잔. 탁 놓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도 소주잔이 오는 거예요. 나 이거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먹어댔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잖아요. 여러 직원들, 상사, 직원, 높은 양반들 다 같이 술을 마시는데 이 쫄병이 이게 제일 밑에 있는 이 쫄병이 말이죠. 술 안 마시고 그거 참 힘들더라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내가 큰 잔 주세요. 그 콜라하고 내가 불렀어요. 가져오라고. 왜 그러냐요? 나 이거 마시려고 한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높은 분이 한 잔씩 따라주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한 잔씩 나도 소주잔 받고 일단 그것까지는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딱 받아요. 탁 놔. 난 콜라가 다 큰 잔에다가 이제 양주처럼 붓는 거죠. 콜라가 양주처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 왜 안 마시냐고. 나 양주 마실 거라고. 그럼 이제 우야요 하잖아요. 우야야! 그러면 우야야 하잖아요. 그러면 난 탁 놓고 안 마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계신 높은 양반들이 이태평 씨 왜 안 마셔? 나 안 마십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내 믿음에 따라서 난 이게 안 마십니다. 했더니 이 사람아, 내 친구는 장로야. 잘 마셔. 그러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그 과장님 이런 분은 내 친구는 집사야. 고래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장님,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내가 이거 안 마시는 것이 못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안 마시는 것이 나 안 마십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런 걸 이 친구 말이지 그래요. 그래, 저 안 마십니다. 저 이거 마시겠습니다. 하고 내 콜라를 홀짝홀짝 마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높은 분들하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하지만 여기서 저 안 마시는데요. 안 해요. 이게 계속 들어와요. 계속 권합니다. 한 번에 단칼에 딱 잘라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고 높은 양반들이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태평 씨 예수 제대로 믿는구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제대로 믿는구나. 넌 진짜다. 네.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참 부딪히거든요. 믿음과. 그랬을 때 여러분 강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질해가고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성장의 목적을 두다 보면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는 것이지 교회는 성공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흥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자신에게. 이것이 뭡니까?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결단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양자택이라서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애간장을 태우고 머리 아프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인상 쓰고 같이 고민 같이 염려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볼 때 똑같네,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네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어느 경우에는요 겉으로는 의연한 그런 참 믿음의 자세도 우리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척하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비록 속으로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갈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 안 그런 의연하고 대견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담대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부산 성서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전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하기 싫어요. 전도도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가지고 받아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참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참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고 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의연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참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